주님의 진정한 관심.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관심이 곧 우리의 관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관심이 곧 나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 전주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는 마귀의 자녀. 두 종류밖에 없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뭘 보고 알 수 있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성령으로 인쳐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도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어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둘 다 같이 소유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 마귀의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간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의의 백성, 거룩한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정체성을 알아야 돼. 내가 옛날에는 우상숭배하며 굿하고 전보고 사주팔자 보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잖아요. 창세기 3장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았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원죄 가운데 빠지고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던 우리가 어느 날 누가 나에게 참된 생명의 복음, 영원한 언약을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게 맞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상 숭배하며 세상에 좋다는 거 다 따라가는 내 남편들, 내 친척들 많이 있죠. 여러분 제사 때 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불고 합니까?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도 그 TV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절하고 그랬디가. 다 하나님 떠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래요. 이 불신자들이요 하는 거 보면 참 이상해요. 뭐 이상하냐? 자기보다 새까만 어린 나이, 자기는 6, 70인데 3, 40대 죽은 사람이 앞에 절한다니까요. 죽으면 거기 가서 절한다고요. 이게 무슨 족보가 이런 족보가 있냐. 자기 아들뻘 되는데 거기 가서 절하고. 귀신이 그렇게 시켜서 그렇습니다. 귀신이. 여러분 귀신은 분명히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응? 예수님에게 와서 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말하고 내게 절하라 말하고 다 주겠다 말하고. 이게 다 사단이거든요. 사단이 성경에 쫙 깔려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19장까지 쭉 나와 있잖아요. 계속 나와 있잖아요. 그 사단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나가면서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해. 참 문제죠.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을 이유가 없어요. 마귀에게 속을 이유가 없어요.
불신자들은요, 사단의 손아귀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닙니다. 우리 신자들도 사단이 속이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정확한 길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 누가?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영원한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성경의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누구를 위한 죽음이심이냐? 모든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허물과 죄를 다 속량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잖아요.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주일 있잖아요. 부활주일. 근데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수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는 그 다음에 일어날 열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우리는 그 다음에 일어날 열매입니다. 이따가 예배 끝난 다음에 한 7분간, 7, 8분간 모슬렘이 돌아온다, 저기 내장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박성호 집사님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딱 보여드릴 텐데, 모슬렘이 지금 많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제 이건 코란은 틀린 것이다. 이건 진짜가 아니다. 진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진짜다. 지난주일에 우리 찬양 예배 때 잠깐 들었거든요. 봤는데 마음이 막 그냥 뛰더라고요. 지금 모슬렘이 이제 성경의 진리를 알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보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모슬렘들이 돌아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자, 선교사들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도 하고, 또 그 모슬렘 그 지도자들이 이건 아니다, 코란은 아니다, 이건 코란은 완전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고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오직 성경만이, 성경으로 돌아가야만이,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만이 우리가 산다. 그래서 손을 들고 지금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도 모슬렘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모슬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들이 벌은 돈 있잖아요. 얼마 못 벌어요. 기껏 해봐야 100만 원, 120만 원 버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아가지고 성전 짓기 위해서 돈을 헌금하고 자기들이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생활하고 그 나머지는 또 고향에 있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보내고 그 조그만 돈 다 가지고 얼마나 열심인지요. 이번 우리가 말레이시아 갔는데 우리 박정인 권사님도 다 갔어요. 여기 갔는데 모든 지도자들은, 모든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일을 안 한다니까요. 일을 안 하고 거기 모여서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모인다니까요. 쫙 모여가지고 시간 되면 딱 이렇게 코란경 읽고 또 절하고 그러죠. 그래서 한 3, 40분 한 다음에 쫙 흩어지는데 그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라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갈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어. 돌아오면 우리같이 천국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거는 우리가 틀린 것을 믿는 거구나, 우리는 진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귀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 죽는다 해도 여러분은 겁날 것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나를 괴롭혔던 사단이 저주와 지옥 권세 완전히 한 방으로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해방받습니다. 신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부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한번 10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했잖아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시인해야 돼. 예수님. 아,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그분이 모든 저주와 운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시인해야 돼.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많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는데 그 사실을 마음에 믿어지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진짜 믿어지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죽을 때까지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 인도받습니다. 성령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흑암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고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어진다. 하늘 군대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거기 보면 천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베드로가 잡아 죽이려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그 옥 안에서 그 파수들이 지키고 있는데 끄집어내어서 마가의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나왔다가 보니까 이 베드로 선생님이라. 차마 문을 열지 못하고 뛰어들어가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선생님이 왔습니다. 야,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는데? 옥 안에 있는데 어떻게 오냐? 이런 말입니다. 지금 아니라 참말이라. 그래서 나와보니까, 그러니까 또 뭐라고 참말이야 그 말 듣고, 그러면 그의 천사겠지.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아. 기도하면서도 불신앙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계속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까 나와서 보니까 깜짝 놀라게,
베드로가 그래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끄집어낸 것을 말씀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요, 참 희한한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아니, 옥안에 지금 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옥에서 끄집어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갈만하니까 천사들은 베드로를 두고 떠나갔다고 그랬죠. 그렇게 기록되겠어요. 사도행전 12장.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본문에 나와 있듯이 선한 목자, 누구를 말하냐?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다. 목숨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또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본론 보십시다. 본론 보면 목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목자의 관심. 잃은 양에게 있습니다. 잃은 양, 잃어버린 양.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그 잃어버린 양. 찾으면 기뻐서 잔치를 베푼다. 어디에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죠.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왜 즐겨야 돼요? 잃은 양을 찾았기 때문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잃은 양이 있습니다. 목자 잃은 양떼를 민망히 여기신다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잃은 양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측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의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의 푸근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양떼를 찾아서 구할 일꾼을 찾고 계신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추수할 것은 얼마나 많으냐.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근데 일꾼,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일꾼이 적구나.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잃은 목자 잃은 양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고생하며 유리방황한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주인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고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면 참 쉼을 얻고 참 안식을 얻게 되는데 예수님을 멀리 떠나서 참 안식을 찾고 있는 걸 보면 너무나 한심하잖아요. 오직 그들이 쉴 곳은 예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들이 안식할 곳은 예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참 쉼이 있는 곳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죄 가운데서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참 행복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 떠난 고기는 행복할 수 없고, 공중 떠난 새는 행복할 수 없고, 흙을 떠나버린 나무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무가 행복하려면 흙 아래에 있어야 돼. 흙에 심겨져야 돼.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혼들이 정말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요한복음 8장 44절,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2장 2절 가운데 있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지금 참 평안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불신자들은 이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자기의 소속이 어디인지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단은 속임수의 천재인 사단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끝까지 속이는 자입니다. 지옥 갈 때까지 속이는 자입니다. 사단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믿지 말아라, 속여서 끝까지 속여서 지옥 문 앞에까지 가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속을 이유도 없고 속지 않아도 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진노의 자녀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오직 복음입니다. 불신자들은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끝까지 속이는 자에게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알잖아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너무나 괴로워. 언제나 무덤에서 나무 가지고 돌 가지고 쇠꼬지기 가지고 자기 몸을 핥히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결박해서, 철사로 결박해서 묶어놓으면 그 철사를 다 끊어버려. 2000마리 되는 귀신이 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이 불쌍한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유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만나면 치유함을 받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신 들린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함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약만 의지하지 말고, 병원만 의지하지 말고, 모든 질병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를 고쳤구나. 그리고 모든 우상에게 잡혀있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보면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영혼들을 다 치유하셨구나. 그렇다면 그 치유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병도, 나의 질병도 치유하고 계시겠구나. 아멘. 믿고 기도하면 치유 안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로 기도해야 돼. 진짜로.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진짜로.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 보면,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죠. 나사로는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고, 부자이지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거지이고 질병이 자기 몸에 있었지만, 그래도 희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 줄 믿습니다. 왜 아브라함 품에 안겼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우리도 죽으면 믿음의 조상 품에 안겨야 돼요. 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조상에게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음부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한 방울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 한 방울의 국률도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벌컥벌컥 마셔도 시원치 않은데 이 한 방울의 국률도 없는 것이 지옥이란 말씀이죠. 여러분, 더운 날에 그 물을, 찬물을 마셔도 갈증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불구더기 속에서 너무 더워서 눈물 흘리면서 그 간구하는 그 부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살다가는 거기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잃어버리고 돈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은 거기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가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3세대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오기를 원하십니다. 15장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불신자가 돌아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불신자를 보면서 전도할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의인으로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믿어집니까?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언약의 피로. 할렐루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자, 전도만 하면 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전도가 답니다. 왜?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속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엄한 주님의 명령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관심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따라하십시다. 나는 전도제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복음 가지고 이것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 내가 전도제자가 맞다면 내가 들은 말씀,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헤매이시는 분이구나. 그럼 나도 전도제자인 나도 잃어버린, 지금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인 사실을 전해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자, 결론입니다. 엄한 주님의 명령이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전도 제자인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전도 제자가 맞다면 이 언약 붙잡고 나도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저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일주일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믿으리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잔치를. 여러분,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죄인이 돌아오면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라체육관에 제가 갔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고 있길래 쓱 접근했어요. 할아버지 놀러 나오셨네요. 그랬더니 그래요. 젊은이 앉으시라고. 그 사람보다는 젊잖아요. 그 사람 82세니까. 딱 앉아서 이렇게 저런 얘기하다가 할아버지 종교가 뭡니까? 불교래요. 그러시냐고. 나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돼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 길을 말씀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쭉 설명했더니 잘 듣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영접 안 하대. 내 마음속에 이미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 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 속으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줄도 모르면서 뭐 기도한다 그러십니까? 그런 말 하는데 놀러 가니까 그게 나와 있는 사람 많아요. 운동하러 나오는 사람도 있고 만나서 조용히 대화하고. 저번에 그 장소에서 그 할아버지 만났던 장소 바로 옆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는 거 있죠. 그래서 자기 딸도 어느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다고 뭐 집사인가 뭐 권사인가 된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놀러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할아버지 예수 영접하고 그 이름도 몰라. 그때 이름을 알려줬는데 너무나 오래되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종합청사, 저기 종합청사 있잖아요. 도남 종합청사. 거기 딱 놀러 아침에 갔는데 차를 몰고 가가지고 운동 좀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70세 한 초반 정도 되는 할아버지가 나와 계셔. 그래서 또 접근을 했죠. 할아버지 놀러 나오셨네요. 운동하러 나오셨네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를 했죠. 그때 마침 내가 전도 핸드북은 아닌데 전도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고 딱 보여줬더니 없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옆에 앉았어. 그래서 쭉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딱 얘기해서 이 예수 믿으면 진짜로 구원받는데 할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영접하겠습니까?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딱 잡고 기분 좋더라고요. 딱 예수 영접했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쭉 예수 영접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 사십니까? 그냥 도남에 사신대요. 도남 오거리 쪽에 사신대요. 이름도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겠다고. 수년 전이죠. 교회 나가겠다는 거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알았다고 전화 드릴 테니까 모시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시러 오지 말래. 도남이니까 우리 교회 아니까 찾아오겠대. 그래서 그 다음 주일에 안 왔어요. 전화를 했어. 전화했더니 내 교회 가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반대하니까 교회를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지났죠. 2달 지났죠. 3개월 지났죠. 7개월 지났죠.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 이상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딱 전화를 했다고 하니까 어떤 할머니가 받아. 이런 선생님 계십니까? 했더니 오늘 제삿날입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이 그분 제삿날이래. 1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할머니들 가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할머니 복음을 받겠나 해가지고 그 이후에 내가 이름도 잊어버리고 전화번호도 잊어버리고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1년 만에.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진짜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렸다면 구원은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때만 하잖아요. 때만 원하잖아요.
이땐가 저땐가 하다가 우리가 다 놓쳐버려. 진짜로 이 사람이 복음 받을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가 판단을 해.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사람은 아니다 싶어지는데 예수 영접하는 경우 있고요. 이 사람은 말씀도 잘 받아.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받는데 아니다 싶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복음 저들에게 전하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도 제자로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한마디라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의 기회가 놓쳐서 그 사람들이 망할지도 모르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땐가 저땐가 우리는 정말 그 기회만 재다가는 다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참된 복음이 그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